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박수 치시면서 나로부터 시작되니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렸는데, 하나님 이 시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도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외로워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낙심되고 지치고 외롭고 슬프고 좌절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목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임자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날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거저한 땅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성도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미사지역에 세운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연식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연일연일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계시오니 능력을 더해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움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위로받고 치유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옵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기준 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고하신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학교가 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참 감사하옵기는 우리 정윤원 집사님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늘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로 어려움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성도들 서로 성령과 사랑의 띠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움교회가 미사지에게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아버지 저희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0절 말씀, 또 4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0절 말씀, 48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 중에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온 사람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같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두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간다.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네, 우리 시간 한꺼번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50장 1절 2절 찾아가면서 한꺼번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음이 권세라 서서 붙여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이세 하나님으로 불쌍하세 하나님으로 불쌍 싸우세 악한 방의 것은 우리가 불쌍 싸워서 승전권을 이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스트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인데요. 오늘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고 나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한 그런 날인데 우리 자축의 박수로 우리 박수 한번. 환영하실 우리 정인단 집사님 한 달 만에 다시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또 저희 하나밖에 없는 누가 오은하 집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3년 라이브 프로젝트는 사역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7시 30분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전도 오늘 하셨어요? 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40분에 종교인 전도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세움 키즈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기록했는데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지금 뒤를 돌아보시면요. 지금도 3번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열심히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민수기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인기가 진행됩니다. 참여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1부 예배 기도 우창선 집사님 2부 예배 기도 정인단 집사님께서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32절, 40절, 48절, 49절 말씀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요즘 하도 사건이 많아서 사람 몇 명 죽이고 이런 거는 특별한 사건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출근길에 나섰던 여성이 예전의 남자친구가 갑자기 뻑 해가지고 살해했던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왜 이슈가 됐었냐면요. 이 죽음을 당한 어머니가 너무도 원통하고 너무도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딸의 사진을 막 이렇게 공개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녹음 같은 거 했던 것도 이렇게 증거들을 공개했었던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왜 이 여성의 예전 남자친구가 왜 이 사람을 스토킹하고 막 자기가 갖지 못하고 자기가 사귀지 못한다고 해서 죽였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딱 하나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이 남자가 오로지 이 여성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 여성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여성이 이별을 고하니까 삶의 어떤 목적과 여러 가지 것들이 생겨가지고요. 물론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내가 갖지 못하면 죽일 거다 라고 해서 그 여성을 죽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래서 제가 뭘 생각해봤냐면,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이 남성은요, 오로지 자신의 애인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애인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기뻐하는 거, 뭐가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여자친구에게 점수를 딸 수 있을까? 오로지 자신의 애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한 주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요, 저는 오로지 아내밖에 없었고, 자식밖에 없었고, 부모밖에 없었고, 서류밖에 없었고, 이렇게 살았다고 봤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로지 아이들,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오로지 자녀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럼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아침부터 일어나셔가지고 새벽이 오시기도 전부터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면 그 예수님의 기도가 본인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33년의 인생을 보면은 오로지 예수님은 하나님 생각밖에 안 하고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면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상 사명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가사 보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과 나라는 존재와 나의 삶을 맡겼을 때 슬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맡기지 않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안정적이지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존재 목적을 잊어버리고 매일 삶 가운데서 난 뭘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의 지상 사명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자신의 인생을 최대한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았던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올 초부터서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생명표라는 표를 가지고요, 아브라함부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지켜보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아냈는가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인물은 다윗이라는 인물인데요, 오늘 설교가 어떤 다른 이야기를 안 했고 이 본문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 핵심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소년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어떤 이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존재를 물리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현재 상황 보니까요, 32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전 이게 한 절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너무나 다윗이 멋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낙담하지 말 것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 덜덜덜 떨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이라는 어떤 존재 때문에 덜덜덜 떨고 있는데 다윗이란 소년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정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의 약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나의 인생과 나의 재물과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 맡길수록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서 여러분 보시면요, 다윗이 왜 그렇게 당당하고 해결책을 알고 있고 왜 다윗만 떨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이 객기 아닙니까? 지금 다른 사람 다 떨고 있는데 믿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떨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다윗이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답이 3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에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베드라는 단어가 노예, 예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뭘 생각해 보셨어요? 다윗은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의 마음에서, 다윗의 머리에서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세상과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해보면요,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린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봐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여러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돈을 두려워하거나 인간관계를 두려워하거나 건강을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뭐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게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33절 말씀 보니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해요? 너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 지금 장난하니? 너가 소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단 말이야 라고 말하는 걸 보면요, 사울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골리앗을 보고 있고 세상을 보고 있고 블레셋의 군사를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저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메뚜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담대함과 야성과 하나님의 능력은 예배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3장 말씀 보면 여러분 뭐 다 아시던 이야기지만 12정탐꾼을 보냈는데 보고하지 않습니까? 12정탐꾼이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해요? 가서 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봤어요? 그 아말렉 민족이나 그 거의 거대한 그 아낙 족속을 본 거 아니에요? 아말렉이 아니라 아낙 족속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이 가서 칩시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룰 수 있었어요? 10명의 정탐꾼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예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요, 영적 전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예배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서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상대했어요? 남편을 상대했어요? 아내를 상대했어요? 자식을 상대했어요? 지금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전쟁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통치자도 아니고 권세자도 아니고 권세들도 아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도 아니고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예배를 예배답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 나의 적은 오로지 남편, 나의 적은 오로지 아내, 나의 적은 오로지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의 적은 자식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했었던 다윗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면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분노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있어요? 아니요. 다윗은요, 오로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골리앗이라는 장수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23절에서 보니까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멸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우리 신이 최고다. 우리 블레셋 신이 최고다. 너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런 사람 나와. 1대1로 걸어보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다윗이 이 광경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 26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여러분 다윗은 화가 났어요. 왜요?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막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윗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있고 이스라엘 왕 사울도 있고 사울왕 밑에 있는 참모들도 있고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장관들이 있고 하나님의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지금 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덜덜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의 형, 오히려가 아니라 다윗의 형 엘리압, 아비나답, 삼바까지도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본 수,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저 정말 부럽더라고요. 저도 당당하게 목회하고 싶으시네. 그렇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목회하고 막 둘을 내뿜으면서 목회하고 너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저도. 그런데 다윗 보니까요, 다들 두려워하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두려워해요.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눈에 불이 켜지는 거. 아, 내가 이것만 열심히 노력하면 다윗처럼 나도 열심히 전쟁할 수 있겠다. 영적 전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찾아보니까 13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요, 다윗이요, 모든 사람이 덜덜 떨고 있는데 다윗만 당당하게 행동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역을요, 또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요, 아니면 전도를요, 뭘로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해서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어요? 아이를 어떻게 24시간 붙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성경에 나왔을 때 뭐라고 나왔어요? 성령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내용 정리해보니까요, 모두가 다 떨고 있어요. 다윗만 당당하게 어떻게 지금도 이 자리에서 눈을 뜨고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저자가 누구이기에 저렇게 당당하게 우리 신을 모독할 수 있을까? 나는 이걸 참지 못한다.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본 말씀 통해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윗이라는 소년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어요. 돈에 대한 골리앗이 있고, 관계에 대한 골리앗이 있고, 부부에 관련된 골리앗이 있고, 수많은 골리앗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라는 소년이 어떻게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다윗이 매일의 삶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이에요. 17장 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골리앗을 무찌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예배자인 내가 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여러분 다윗이 지금 누구 양 지키고 있어요? 아버지 양 지키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 양을 지켜가지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자기 양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아버지 양을 지키면서 그 양을 지키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뭐라고 합니까? 36절 말씀 보니까 3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속된 말로 남의 농사 져주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농사 져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다윗이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그 가축들을 그 양떼를 아버지가 다 자기한테 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면 다윗은 형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당당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목숨 걸고 아버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전쟁했습니다. 맹수와 싸웠습니다. 맹수를 쳐 죽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양떼를 지키는데 내 목숨까지 바쳐서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왜 그렇게 아버지 양떼를 성실히 그렇게 지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 지켜보신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삶에서 전쟁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요,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영적 전쟁하지 않으면요 주일날 뭐 영적 전쟁한다고 그런 거 없어요. 삶에서 예배에 성공해야 주일 예배도 성공하는 거고, 삶에서의 말씀이 충만하게 있어야 주일도 말씀이 충만하게 있는 거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다른 거를 막 몰두하고 있다가 목사님 설교하는데 설교가 안 들려요. 목사님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에 성공해야 주일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송경민이라는 목사님 아세요? 앞에 여기 사자 보시면, 여기 PT 보시면은 제가 항상 이분 찬양을 좋아해가지고 주일 올 때마다 여기 이 찬양을 틀어드리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송경민 목사님인데 이분이 은혜, 충만, 감사, 인내, 수많은 하나님의 찬양을 지었거든요. 근데 이분의 찬양은 다른 찬양과 좀 다른 게 뭐냐면 깊이가 있어요. 왜 이분 찬양만 들으면 눈물도 나요? 이분 찬양만 들으면 기쁘고, 이분 찬양만 들으면 하나님이 보고 싶고, 이분 찬양만 보면은 들으면은 하나님이 너무 좋고, 왜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분이 전에 어떤 고백을 들었냐면요, 이분은 삶으로 살지 않는 곡은 절대로 쓰지 않는다고. 내가 직접 살아보고 전쟁해보고 느껴본 것들을 이렇게 해야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힘들고 지치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해야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충만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삶으로 전쟁하면서 곡을 썼기 때문에 이분의 찬양이 깊이가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다윗은요, 삶 가운데서 삶의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버지를 위해서. 왜 그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7절 말씀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계속해서 삶에서 전쟁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나되게 만들어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죽지 않게 살려두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고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요, 내가 지금 당장 골리앗 앞에 설지라도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용맹함이 어디서 나와요?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다윗은 왕이야. 되게 부각했었어. 다윗이 치리했을 때는 굉장히 존경했었어. 이렇게 생각해볼지 모르겠지만요, 다윗이 왕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사울 왕은요, 단숨에 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급격히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는데요. 여러분, 다윗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삶에서 전쟁했었던 사람이 다윗이랍니다. 첫 번째 대시 정리하니까요, 다윗이라는 소년이 어떻게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다윗이 매일의 삶에서 전쟁했기 때문에. 그리고 삶에서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 야성이 생기게 되고 그 힘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돼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오늘부터 한 주 동안 전쟁하는 우리 세목교회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단이 저 사람은 그냥 냅둬도 되겠지 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람에게 괜히 퍼붓지 마시고 영적 전쟁하는 우리 세목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라는 소년이 어떻게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다윗이 자신의 것으로 전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8절에서 보니까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사울이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기의 군복을 벗어버리고 있어요. 그 누구한테 입히고 있어요? 다윗에게 입히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두렵고 떨림이 있더라고요.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벗는다라는 것은 사울이 계속해서 전쟁을 안 하고 있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전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왕이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다윗은 사울이 벗어준 근데 군복을 입지 않아요. 근데 사울은요, 내가 너한테 왕자리를 이임할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전쟁하지 않는 목사가 하나님 입장에서 필요하겠습니까? 삶에서 전쟁하지 않는 장로, 강도사, 안수집사, 청년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삶의 전쟁을 통해서 전도하고 영혼들을 구원해 내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허락해 주신 건데요. 사울처럼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너가 전쟁해, 난 못하니까 너가 해, 죽어도 너가 죽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직분에 맞게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39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한 거,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절 말씀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뭐랍니까? 지금 다윗은 소년이고요. 다윗은 지금 군대도 증명되지 못하는 나이에요. 아마도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뭘 한다고 정말 몇십 년 동안 열심히 사람들과 전쟁했었던 그 사울, 그 사람의 충고를 받지 않아요. 왜 그럴 수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자신과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전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요, 우리 것으로 전쟁하고 우리 것으로 복음 전하고요, 우리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번 주에 제가 하루 드럼 레슨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레슨을 갔다 왔는데, 제가 20대, 30대부터 레슨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뭐 한 2시간 동안 초등학교 아이들 드럼 가르쳐줬는데요, 재밌더라고요. 간만에 또 하니까. 근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20대, 30대 항상 드럼과 함께 했고 레슨과 함께 했고 찬양 집회와 항상 함께 했고 찬양팀을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찬양팀을 드럼으로 섬기면서 항상 삶의 전쟁을 했습니다. 수련회에서 드럼을 치기 위해서 영적으로 전쟁을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달란트를 지금까지 그렇게 주셔가지고 그렇게 나를 사용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 세움교회 청년과 여러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또 나의 가장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레슨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내 거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맞는 옷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찾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전도했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고 그건 다른 사람 거예요. 하나님 내 걸 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걸로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다윗은요 자기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대종례니까요. 다윗이라는 소년이 어떻게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다윗이 자신의 것으로 전쟁했기 때문에. 사울이 준 군복은 자기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기 것으로 전쟁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이라는 소년이 어떻게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지 다윗이 철저한 전략으로 전쟁했기 때문에. 48절에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지금 우리 48절에서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이에요? 실제 지금 골리앗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골리앗이 일어나서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지금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느끼기에 장점이 뭐예요? 덩치가 크고 3m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키가. 그러니까 붙어서 저 자식을 내가 쓸어야겠다 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보기에 자신이 느끼기에 자신은 소년이기 때문에 이 골리앗하고 붙어서 싸우면 내가 승리할 수 없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싸웠어요? 달리며 싸웠단 말이에요. 49절 말씀보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전쟁해요? 다윗은요 골리앗이 막 거창하게 거만하게 하나님을 욕할 때 가만히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지켜봤다는 거예요.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해보지만 100%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와 싸워야 되는 골리앗은 지금 3m나 되는 키인데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골리앗은 거대하니 너가 붙어서 싸울 수는 없다. 그러니 너는 보병이 아닌 포병으로 싸워라 라고 지혜를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지혜 주셨고 다윗도 맹수들과의 삶의 전쟁 속에서 내가 사자를 붙어서 싸울 수 없으니 내가 물매로 쳐가지고 사자를 이길 수 있도록 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한 전략은 의지를 갖는 행동부터 시작됩니다. 의지 없고요 할 마음이 없으면요 전략을 뭐로 짜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봐요? 우리도 삶의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시즌이 있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가 있고요 행동할 때가 있고요 기다릴 때가 있고요 참을 때가 있고요 가야 될 때가 있고 뛸 때가 있고 날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각자 그 시즌마다 각 사람마다 때가 있는 것을 알려주시거든요. 다윗은요 지금 뭐 할 때요? 달릴 때예요. 왜 달려야 돼요? 골리앗을 물매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골리앗 앞에 싸울 때 뛰지 않고 가만히 그냥 덜덜덜 떨고만 있으면 골리앗이 바로 죽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략을 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부탁드리고 세 번째 대해 정리하니까요. 다윗이라는 소년이 어떻게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다윗은 철저한 전략으로 전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여가고 있어요. 모두 다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성령 충만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저렇게 무시당할 수는 없다라는 그 분노가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어요? 매일 삶에서 전쟁했기 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전쟁했기 때문에, 철저한 전략으로 전쟁했기 때문에. 적용하면서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한테는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이라는 돈이 있고, 돈의 골리앗, 관계의 골리앗, 절제의 골리앗, 사역의 골리앗. 그 골리앗이 매일매일 큰 소리를 치죠. 넌 안 돼. 너가 뭘 할 수 있겠어? 넌 절대 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세우는 걸로 우리가 세상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마지막 적용하면서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다른 것에 위로받지 말고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이 너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내 눈을 들어, 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상대방에게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마지막으로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지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집중하고 다른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에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무너졌던 예배를 세우고 무너졌던 제단을 세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단단하게 세상과 맞서서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처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여서 죄송합니다.
해달라고 우리 시원성교회 가운데 우리 주의 시간 주하면 조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공성하신 하나님의 주인인 교회가 우리 세움교회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시원성교회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강도사님 몸이 안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도약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 강도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장로님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원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삶에서 전쟁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헌금 드리는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